아멘. 우리가 지금 사회로서 굉장히 큰 싸움을 이뤄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코로나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러스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데, 싸움이라는 것은 언젠간 끝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쪽이 완전히 평화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한쪽이 완전히 져서 사그라들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언젠간 이 코로나의 싸움에서는 승리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이 저의 바람이자 또 미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싸움이 수많은 싸움이 우리에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할 싸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죄와의 싸움이 우리에서는 항상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철학에서는 이를 본성과 이성으로 얘기해서, 본성이 이제 동물이 가지는 생각 같은 걸로 먹고 싶으면 먹고, 이런 충동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을 본성이라고 얘기하고, 이를 절제하는 걸 이성으로 얘기합니다. 기독교에서도 비슷한 것으로 우리는 항상 죄와의 싸움을 하고 있다. 또한 이를 거듭남의 과정 혹은 성화의 과정이라고 이를 표현하곤 합니다. 그리고 죄를 만드는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는 이를 간단하게 말해서 욕망이라고 이를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본성을 욕망이라고 표현했을 때, 욕망은 결국 죄를 낳고, 죄는 무엇을 우리에게 주는가, 이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인물을 보면 이제 초반부에 쓰인 것처럼 암논과 다말이라는 것이 이게 괄호 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이 이야기는 다윗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이었던 첫째 아들이었어요. 첫째 아들이었던 암논이 자신의 어머니가 다른 누이 다말에게 욕정을 품고 그녀를 결국 겁탈하는 이야기를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 이 13장을 성경 역사를 전체적으로 바라본다면 암논과 다말, 이 사람은 이 역사에서 좀 뒤로 빠진 조연의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이 안에 담긴 실질적인 주인공은 사실 다윗과 압살롬의 싸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13장에 좀 깊이 파고들다 보면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3장에서 제목은 암논과 다말이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는 압살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하 13장에 등장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 벌어지는 것이 이스라엘 왕국의 파국,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 가정의 파괴, 각 사람 마음의 범죄,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 이야기가 시발점이 돼서 계속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사건 이전에 등장한 범죄가 있는데, 이 2장만 전에 넘겨보면 이게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윗이 자신의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사랑해서 그녀와 간통하고 그의 부하를 술수를 써서 죽이는 이제 파렴치한 일을 벌인 것. 그리고 12장이 이제 그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저주하는 것, 이것이 사실상 이 죄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제 내가 나를 엽신 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이제 다윗 왕국의 파국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한 결과를 언제나 치를 것을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다윗을 용서한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가를 치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도 역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이 치를 결과들의 이유는 너희들이 말 안 들었으니까 벌 받아야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그 더러운 죄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 죄를 씻어 나가기 위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죄를 직접적으로 계속 보여주는 장면이 이제 성경 이후에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첫 범죄, 이 이후에 시작되는 다윗 가정의 파탄과 그 형제들의 범죄, 이를 이 사건, 오늘 13장의 사건을 중점으로 보며 우리가 범죄에 얼마나 민감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가지길 원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13장으로 돌아와서 암논의 모습을 보길 바랍니다. 13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의 이제 처음 마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를 없는 것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우라로 말미암아 병이 되리라. 암논이 지금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을 꿈꾸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가 다르다지만 그들은 사실 그 당시 남매의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와중에도 암논은 그녀의 누이 다말에게 욕정, 즉 욕망을 품고 있으며 나아가 우라가 터졌다 이런 말을 하죠. 이거를 요즘 말로 하면은 또 상사병에 걸려서 헤매는 이제 암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한 인물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야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아멘. 암논의 이런 욕정에 또 불을 지펴줄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요나답이란 이 인물을 간교한 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성경에 간교하다는 모습을 가진 것은 창세기에 등장했던 아담과 하와를 떼어냈던 뱀, 가장 간교한 인물, 간교한 것, 짐승, 뱀 같은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이 간교하다는 것은 하나님 말을 거스르는 자, 또한 그럴듯한 거짓말 혹은 악독한 지혜를 가진 그런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요나답이라는 그 자가 암논에게 특별한 방법인 양 그를 범죄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으로는 이제 암논이 요나답에게 자신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어찌하여 나날이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합니다. 이 장면에서도 압살롬의 말을 보면 압살롬의 누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실 다말이 아까 처음에 어떤 관계라고 했죠? 남매 관계라고 했는데 본인의 누이기도 한 자를 굳이 이제 압살롬의 누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과 점점 떨어뜨려가는 상관이 없는 자로 만드는 이제 암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근친의 관계이나 이를 최대한 바라보지 않으려는 이를 시선을 회피하는 암논의 모습입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한 의도는 또한 장차 다말이 당하게 될 이 수치가 압살롬을 화나게 할 압살롬에게 관련이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를 들은 요나답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하다가 네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니 이게 이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꾀였다고 해요. 당시 공주들은 왕의 명령이 떨어져야지만 거처를 옮기고 이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그 보수적인 세계관에서는요. 이에 요나답은 다말을 이동시킬 작전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범죄를 도우며 진정한 지혜로운 모습도 아닌 그저 사람을 데려다 놓아 억지로 범할 생각을 그에게 계속 심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듣는 암논의 모습을 보며 범죄할 때 사람들의 모습,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를 지을 때 양심에 해가 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압살롬의 누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합리화를 하곤 합니다. 범죄자들이 자신을 합리화하는 이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 있었는데 범죄를 저지르고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는 것 이거 인간이 느끼는 당연한 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게 자신의 자아가 상할까봐 자신의 죄를 정당한 것으로 취급하고 계속해서 자기를 합리화를 시켜서 부정적인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 그래서 막 심리적으로 자신을 죄에서 해방시키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존재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바람을 피운 사람이 네가 매력이 떨어져서 내가 바람 피울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한다던가 혹은 도둑질을 한 사람이 내가 가난한 것은 세상 탓이다 그래서 난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잖아 이런 식으로 합리화를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당성을 계속해서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진정으로 죄를 마주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것 어떤 것에 합리화를 시키거나 나의 감정을 조금 나아지게 하겠다고 이를 피하는 것이 좋게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마주했을 때 처음에 다말을 품은 마음이 들어왔다면 이것을 잘라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자된 모습, 죄에서 벗어난 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망에 있어서 이것이 죄악임을 알았다면 이에 대한 다른 사람의 간언, 타인의 그런 도움을 받고 이를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끊어내는 혹은 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가져야 할 시선은 자기 연민이나 합리화가 아니라 회개라는 것, 이것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러나 암논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설득당하고 또한 요나단의 간언에 이 불이 지핀 마음이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요나답의 그 간교한 방법으로 결국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그럼 이 과정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한 주인공이라고 했던 이 다윗은 어떠한 모습으로 이를 대처했는지 보길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요나답이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요나답이 그에게 이르되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사옵소서 하니 이제 아버지가 오면은 아버지에게 다말이 와서 나에게 떡 좀 달라고 주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조언을 들은 암논은 다윗에게 그대로 이 말을 전합니다. 그것이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와서 아라되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서 과자 2여 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옵소서 하니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한지라. 여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그 요청에 그냥 고지고대로 행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범죄의 현장에 끌어들여져서 함께 범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딸의 성폭행 현장에 아비가 같이 쓰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암논의 제안을 보면 사실 저 행위가 그렇게 큰 설득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내가 아프니 제 이복 누이를 불러서 저에게 과자를 주게 하세요. 이것은 치료법도 아니고 다른 정당한 이유가 있지도 않습니다. 혹은 이제 다른 자가 그냥 스스로 암논을 불러도 되는 일인데 다윗을 가운데에 껴서 다윗은 이를 용납하고 지시하며 다만 역시 이런 죄의 행위 앞에 순종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의 까닭은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워져 있음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롭지 못하며 눈과 귀가 어두워진 자의 모습을 가졌기에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즉 그가 미련한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특징은 남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현대에서도 보이스피싱 범죄가 많이 일어나는데 사실 이게 왜 당하냐, 제3자가 봤을 때는 왜 당하냐 싶을 정도로 어이없는 일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러나 급박한 상황을 제시해서 사람과 머리와 행동을 미련하게 만드는 것,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 이렇기 때문에 다윗도 지금 미련한 상태에서 이 일을 고지고대로 순응하고 있는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는 그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는 다윗의 모습은 항상 총명한 자, 지혜로운 자, 이런 자였어요. 그러나 계속 이제 11장부터 13장까지는 이런 미련한 다윗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 지혜를 잃고 계속해서 범죄하며 범죄에 가담하는 다윗의 모습을 사무엘하는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을 보면 다말이 이제 겁탈 당하기 직전에 암논을 뜯어 말리며 하는 말입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수치를 가지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거짓선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이게 다말이
어떻게든 이 자리를 모면하려고 아버지께 말해봐라 이런 식으로 정당한 방법으로 나를 취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장면인데 여기서 조금 의아한 그 표현으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다 이미 어리석은 자가 있다 이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이 자가 다윗이다 이것을 그 다말이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고 이 사무엘하를 그 작성한 저자가 이 용도를 숨겨놓았다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다말은 다윗의 협력 아래 암논에 의해 겁탈당하고 맙니다. 힘으로 여성을 제압한 것 이것도 씻을 수 없는 죄인데 그 상대가 자신의 누이 동생입니다. 이는 남이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를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이 형벌의 그 주권을 가지고 있는 왕이자 자신의 아버지 다윗은 이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무엘하 13장 21절 함께 보기 원합니다. 시작.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아멘. 심히 노한 모습을 보인 것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더 해야 될 일이 있겠죠. 그것은 바로 암논을 크게 벌하였더라 혹은 암논을 왕자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더라 이런 식으로 이런 벌 주었다는 행동을 해야 하는데 앞절을 봐도 뒷절을 봐도 그를 벌 주었다는 말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를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러한 내용이 존재한다고 해요. 다윗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몹시 화가 났지만 암논이 사랑하는 맏아들이라 그가 기분 상할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시 암논은 첫째 아들 그러니까 바로 왕의 자리를 받을 왕세자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다윗은 암논에게 그 어떠한 형벌도 책임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도 역시 분노로 공감을 살짝 하지만 그저 용서했던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비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제 압살롬도 그 당시에는 이제 힘이 크지 않으니까 또한 아버지가 처리해 주시겠지 이런 믿음으로 압살롬도 지금 당장은 다말에게 어떠한 것을 하지 말고 마음 쓰지 마라 하면서 위로해 주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되돌아온 것은 21절 그저 화낸 아버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러한 바람에도 그리고 다말의 치부에도 결국 다윗은 아무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암논의 행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20절 후반부를 보면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리라 이런 구절이 나와 있는데 이 처량하게 지낸다는 그녀가 완전히 폐인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복 형제에게 겁탈당하고 버림받고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에게 죄를 묻지 않기에 그녀는 전인격적으로 무너지게 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져 버린 것입니다. 또한 다윗이 이제 암논에게 왜 죄를 묻지 않았냐에 대한 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 이는 자신도 떳떳하게 혼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을 큰아들인 암논도 알기에 더욱 아무런 말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 역시도 그 밧세바의 간음이라는 통해 이런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암논 역시도 이를 보고 자랐기에 자신도 비슷한 범죄를 달콤한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처음에 품었던 다윗의 욕정, 처음에 품었던 암논의 욕정이 이 죄의 씨앗으로 점점 커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씨앗으로 인해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망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를 끊어내기 위한 큰 형벌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걸리지 않는다면 이게 흔한 법의 이론이에요. 걸리지 않는다면 혹시 걸리더라도 이제 벌을 받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무 일도 아니다. 오히려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우리의 마음에 다시금 계속 범죄를 짓게 하며 범죄를 만드는
우리의 영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벌하시는 것, 우리의 잘못된 체제를 고칠 때 형벌이 주어지는 것, 이 모든 것 역시도 우리에게 있어서 복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으로는 용서받고 사랑을 받는 자지만 응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리고 치르는 것 역시 올바른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초에 죄의 삭스 끊어버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간음을 통했던 그 범죄는 점점 커져서 엄청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사건 이전에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심었던 그 욕망의 씨앗은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 밧세바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고, 그리고 자신은 아무도 모르게 잘 처리했다고 생각했지만 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7절로 13절까지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계속 저주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간결하게 읽어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해서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주고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으면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런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논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아내를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겠다 하시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였다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연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나단 선지자의 다윗에 대한 저주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저주의 계시는 하나 둘씩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15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 땅에 밤새도록 엎드렸으나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렇게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기도하지만 결국 18절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결국 그는 간음을 통해서 얻은 그 첫 아들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사무엘하 16장 21절로 22절의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도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력하여지리라 하니라.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리라. 이 장면이 이제 나단 선지자가 했던 저주 중에 또 하나, 자신의 집을 빼앗기며 한낮에 모두가 바라볼 때 너네 아내들이 겁탈당하게 될 것이다. 이 저주 역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른 형제들을 다 제치고 왕위에 오른 솔로몬의 말로 역시도 열왕기상 1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논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인들과에 대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니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제 저주의 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그 마지막에 자신이 그 가정이 다 파탄나고 유일하게 남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근데 그 왕 솔로몬마저 후대에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까, 그 가정의 역사를 다 알게 되었으니까 결국 자신도 여인의 그것을 끊어내지 못해서 결국 이방 여인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명령을 어기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 결국 열왕기상 11장 4절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까지 외면하게 되는 이스라엘 역사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왕국은 두 갈래로 나뉘어져 결국 점점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 이것이 다윗이 품었던 그 죄의 욕망, 이 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벌하심은 보복이나 너가 잘했으니까 상 주고 못했으니까 벌 준다의 그런 벌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도구로서 이용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아무도 모르게 지었던 죄, 이 밧세바 사건으로부터 난 죄는 결국 아이의 죽음, 암논의 범죄, 압살롬의 반역, 솔로몬의 비행, 이렇게 다윗의 가정을 파괴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국가마저 파괴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만약 다윗이 밧세바 사건 이전에 하나님께 충실한 종의 모습을 가지고 처음 들었던 욕망이었지만 그 범죄를 끊어냈더라면, 암논이 다말을 사랑한다고 여길 때 기도하고 자신의 마음을 돌이켰다면, 암논의 범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암논을 징계했다면, 압살롬이 반역 직전에 회개하고 자신의 아버지와 화해했다면, 이런 수많은 기회가 있었으나 죄를 끊어내 어떠한 행위도 못한 것이 다윗의 가족들의 모습입니다. 그저 죄를 다 짓고 나서야 후회하는 자도 있고 후회하지 않는 자도 있고, 이것의 차이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악만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 사람들, 인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씨앗, 죄의 열매만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죄를 씻어주기 위해 오신 분, 이런 범죄를 막아주시기 위한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로나 행위로는 이룰 수 없는 십자가의 삶을 우리에게 결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이 사태를 바라보며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죄에서 씻어내 주신, 우리에게 다시금 회개라는 선물을 주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복락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욕망이 치솟을 때, 범죄로 나아갈 때마다 이를 죽이고 꺾으며 다시금 십자가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리고 영생의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죄의 삭슬 거두고 영생의 길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